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내려놓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술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술사,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락이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다가 저주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22장에서 12절에 나오죠.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백성을 저주하도록, 내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저들을 가지 말고 저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저들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이 거절했는데 발락이 또다시 발람에게 많은 이 재물을 보내면서, 사신을 보내면서 꼭 와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 발람은 그 많은 재물에 사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가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물을 끓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나귀가 이야기하게 되고, 어쨌든 결국 발락에게 가서 이제 발락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보이는 데 데려가서 저주하게 하는데,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중간쯤 보이는 데 가서 저주하라고 했더니 이 저주 안 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의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끝부분에 가서 저주하라고 하는데 역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발락이 화가 나서 너는 이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발락은 끊임없이 발람에게 자기의 요구를 원합니다. 저주하라. 근데 발람도 역시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재물이 탐이 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좀 저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축복은 하지만 발람 역시 속으로는 좀 저주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재물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거는 응답이 되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 있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럼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가 약해서 내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이미 선포된 말씀이고 변개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지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을 품고 기도하는 거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오늘 발람이 아무리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이 술사 발람 이야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정작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더라면 정말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명하셨어요. 히브리서 우리 6장 14절에 이미 배웠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의 명령은 결코 사람의 어떤 의지대로 변개될 수 없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성령께 나를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하고 거기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강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은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는데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있고 서라고 하는데 계속 가고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자기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꺾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연단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게 하셔서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하죠. 아주 극심한 좌절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요. 왜?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스스로 겸손히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그래서 결국 내 생각과 내 욕심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 일을 경험할 수 없죠. 우시야라는 왕이 있죠. 정말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은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하겠다고 이 분향단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빨리 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이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막 소리를 지르죠. 화를 내죠. 야, 내가 왕인데 좀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왕은 이 왕이라는 권세, 교만한 거죠. 왕이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지적했을 때 바로 화를 내게 되죠. 죄를 지적받았을 때 화를 낸다. 이 사람은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윗처럼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우시야 왕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칭찬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즉시 이마에서 이 나병이 발하니까 자기도 당황하고 제사장도 얼른 내려오라고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별궁에 갇혀서 평생 혼자 지내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수행하고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여전히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해고도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또한 주님한테 책망받을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술사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버리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독재예요. 그리고 그 독재는 우리를 가장 평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풍요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함을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내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는데 여기 도전하지 말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스리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헛된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발람이 자신의 욕심을 버렸다면 계속 헛수고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 자기도 말씀을 선포해놓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계속 자기 욕심 때문에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죠. 결국 이 발람에 대한 이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31장 8절에 나오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호르와 레바이며 또 보레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여기서는 물러갔지만 나중에 이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란하게 하는데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물을 얻어내게 돼요. 재물을 얻었지만 전쟁에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그 욕심이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는 지식이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5절하고 16절에 나오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레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기 보면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락이 준 뇌물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뇌물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뇌물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했던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오죽하면 나귀가 막지 않습니까? 자기 이 어리석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귀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죽이려고 하죠. 내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그걸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겠사오니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